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너희로 여기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로봇과 같이 절로 가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는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영어로는 free will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기계의 차이겠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으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예 안 먹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선악과를 없애버리신다던가 혹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없애버리셔서 아예 사람이 지나가도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더 편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단지 먹지 말라고 라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내용이 그 명령 안에, 가르침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무엇으로 선택하게 돼요? 선악과를 먹는 데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 안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육받아야 될 존재, 배워야 될 존재로 만드셨고, 교육을 통해, 즉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은 완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교육 심리학자인 시키너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난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그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떤 아이도 스스로 먹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완성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발전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뭐다?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야지만 미완성의 사람이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교육, 세상의 예절,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만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My people are destroyed for the lack of knowledge.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과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잘 사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저 사람 잘 산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오직 마음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살 길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은 교회 주일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학생들, 어린 자녀들에게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어른의 믿음이 될 때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육은 과연 어떠한 교육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그냥 배움과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는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함이 있는 교육.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요, 2024년도 올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최고령으로 수험생 대학교에 입학한 그 입학자를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김정자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2024학번이에요. 학교의 족보가 틀려졌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이 할머니가 83살이라고 합니다. 8학년 3반. 그러니까 이분이요, 8학년 3반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이 대학교 선배들이 이분을 신입생이라 불러야 될지 신입생님이라 불러야 될지. 이 할머니가요, 수능시험에 합격해서 숙명여자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그 연세에 83세, 웬만해서 정말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 연세에 대학교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연필을 놓지 않겠다. 야, 각오가 대단합니다.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연필 놓지 않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연필 놓아본 지 오래되신 분들, 83세보다 젊다 하신 분들 얼른 다시 연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학생들이 하는 말과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차원이 틀려요. 보통의 학생들은 내가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내가
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 말하지만 이 할머니는 각오가 틀립니다. 왜냐고요? 83세의 할머니는 졸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공부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건강할 때까지는 연필 놓지 않겠다. 제가 이 말 듣고요, 이 기사를 보고서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겠다.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이거 합시다. 연필 놓지 않겠다. 한 번 더.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사명을 놓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뭐예요?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를 초월해요. 7장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 안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화가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변화지요. 예수님 말씀 들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날 영생에 대한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 안에 증오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지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를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그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니 아무리 안수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절박함입니까?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우리가 본문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자,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즉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으로는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에도요, 허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사람들에게 공개돼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만 사실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러한 음행과 간음의 문제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 다시 말해 털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이 이미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대표로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여인의 잘잘못을 따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데려왔다. 여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여인을 세워놓고서요, 이 여인의 죄를 졌으니까 사람들에게 돌로 여인을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연약한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장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만 로마법은 틀립니다. 로마법은 살인하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 살인죄를 씌워서 잡히게 돼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줘라, 불쌍한 여인 그냥 가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죽이지도 못해요, 살리지도 못해요. 지금 그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행동, 처음 보는 행동을 하시게 돼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덜란드의 피터 브리헬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겠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땅에 그려진 글자를 보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서로를 쳐다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셨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고대 사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가요, 모든 사람들의 죄목을 썼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도둑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둑질의 죄. 간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음의 죄.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약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망령때 일컫는 사람. 속인 사람, 미워한 사람, 죽인 사람.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땅바닥에 쓴 글자를 보면서 자신의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회중들 중에 똑같이 간음죄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지도 모른다. 김아무아마, 이아무아마게, 고아무아마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써가면서 거기에 내 이름이 써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양심이 찔리진 않았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아주 위대하신 말씀을 하게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사건의 주제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여있는 자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해석을요, 용서하라는 해석이 아니에요. 용서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죄인을 서로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의 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죄가 맞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인 너희가 어떻게 여인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10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어봐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이죠. 간음하다 잡힌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 그런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보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이 여인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이 여인은 결백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해결받아야 될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신 거예요. Go from now on sin no more.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엇에 변합니까? 무엇이 회개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이제 살아났으니까 자, 이제 너 그냥 마음대로 집에 가서 그냥 그대로 살아. 너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인은 여전히 사람들이 없어도 죄인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너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죄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무엇일까? 똑같은 삶을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는 거지, 내가 어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참된 신앙 교육이 뭐예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내 일터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터가 되기 원한다면 변화되셔야지요.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안수하며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일터와 내 사업장이 복받기 위해서는 그냥 복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이 기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변화를 이루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변화를 말하지만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아요. 지난주의 내 삶과 이번 주의 내 삶이 똑같다면은 여러분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것이 죄의 용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참된 회개가 있을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소망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새롭게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도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 깨달음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배움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리를 알아서 찾아와요. 그러나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더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찔릴 때가 있고, 내 마음에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내 일터와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2024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